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8절에 기록되어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의문문이잖아요. 묻는 겁니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서로에게 좀 인사를 좀 나누시겠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는데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이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죠?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답이에요.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그렇게 믿으시나요? 주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 건 맞죠? 근데 어떤 때는 분명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 같다, 이런 확신이 들다가도, 또 어떨 때는 전혀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오래전 한국의 한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의해서 납치되어서 거기서 2명이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참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그때 그 사건을 두고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지금도 그 글을 제가 접하면 아직도 막 마음이 두근두근 되어지는 그런 글이 하나 있었어요. 저들이 처참하게 죽어갈 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셨냐라는 글이에요. 주무시고 계셨나? 라고 하면서 비난과 조롱이 섞인 그런 글을 제가 접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들이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렇게 선교 현장에 갔다라고 하면 다른 그 누구보다도 당연히 그들을 돌봐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은 정말 우리를 돌보십니까? 과연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 분 맞으시나요? 이런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거다라는 걸 믿고 지금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사는 현실에 부딪혀 보면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원치 않는 어떤 사건과 문제를 우리는 막닥뜨릴 때, 그리고 내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일들을 우리는 겪을 때, 그게 고난이 됐든 어려움이 됐든 그런 부분들이 내게 닥쳐올 때 여러분 어떤가요? 흔들리죠.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믿음이 어느 순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서 절망과 불평, 원망을 쏟아붓게 되어지는 불신앙의 어떤 요소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지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마가복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말씀이 전해질 당시의 상황이 그랬어요. 극심한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만으로 아주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어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오늘 말씀 시작되어질 때도 저물 때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저물 때라는 표현이 몇 군데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날이 저물어 간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어떤 시간적인 의미를 떠나서 당시 어떤 시대적인 상황,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들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
당시에 그 힘든 어떤 상황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왜 그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기들이 처한 이 상황이 어떨 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해석이 안 되어져요. 주님은 전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을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때는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묻고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겪고 있는 그들처럼 우리도 물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우리는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걱정, 염려, 두려움이 앞서기도 해요. 오늘은 돌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이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돌보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말씀이에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보여지는 우리 눈앞에 닥쳐지는 이 상황이 아니에요. 변치 않는 건 오직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붙들어야 할 건 주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실 거라는 거. 이걸 우리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돌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를 좀 여러분과 좀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요. 돌보신다 말씀하신 주님, 첫 번째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35절 36절 오늘 시작되어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근데 그날이 지금 힘든 사역을 마친 날이에요. 그리고 날은 이미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자라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냥 오늘은 여기 있고 날이 밝으면 그때 가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고, 함께 갔다라고. 제자들은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라고 했고 제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큰 기대가 있었겠죠. 바로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막 기대가 되어져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와,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가면 100배의 결실, 이런 기대들을 안고 떠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3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기대를 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떠났는데 큰 광풍을 만나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furious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주 사나운 great storm, 큰 폭풍을 만난 거예요. 마태복음에 병행되어진 사건을 보면 큰 놀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 뜻이 큰 지진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돌발적인 엄청난 폭풍우가 그들에게 닥쳐온 거예요.
한마디로 난리가 난 거죠. 물론 제자들은 어부들이에요. 숱한 폭풍우와 싸워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큰 광풍은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걸 막타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물결은 배에 부딪혀서 이미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졌다라고. 여러분,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제 침몰하게 되어지는 거죠. 가라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죽게 되어진 거예요.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나 절박한 그런 상황에 제자들은 처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요나처럼 주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는 여정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른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동행을 외치잖아요. 여러분, 동행하는데, 주님과 함께 가는데 이런 어려움 만날 거면 주님 혼자 가세요. 나도 혼자 갈게요. 이러지 않겠어요?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가는데 이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함께 따라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럴 때 목회자로서 참 난감해요. 너무 어려워요.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한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보면 목회자로서 너무 어려워요. 아니, 복을 부어줘도 부족할 판에 주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는 건. 어떨 때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울 정도예요. 해석이 안 돼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시진 않으셨나요? 내가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따라갔는데 오히려 오해받고 비난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일들.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이 다음 말씀이에요. 38절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배 뒤쪽이에요. 배 뒤쪽에서 벽에를 베고, 참 이 상황에서 좋죠. 벽에까지 베시고 주무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돌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려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어떻게 벽에까지 베고 저렇게 태연하게 주무실 수 있으실까?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제자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특히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막 내가 지금 힘겨운 우리 가정에 막 힘든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이 왼수 같은 남편은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비춰져요? 여기서 주무시다라고 사용되어져 있는 이 원어의 어떤 동사의 의미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무관심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어있다. 그 원어의 어떤 의미 속에서 지금 제자들의 비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세요. 그리고 마치 죽어있는 것처럼, 죽어있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정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무능력한 분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묻지 않을 수 없겠죠.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세번역 말씀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라고요. 정말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나요?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정말 돌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어요? 무관심, 무능력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은 정말 돌보지 않는 분이에요? 앞서 서두에서 돌보심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붙들고 가자고 그랬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다. 결코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 돌보시는 분 맞아요. 그럼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우리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한 적용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삶에서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떤 감정을 여러분 느끼고 계세요? 두려움, 서운함, 답답함, 체념?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혹시 마음속으로 제자들처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묻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돌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두 번째 부분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돌보심에 대한 말씀이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를 돌보신다 말씀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요, 성경 66권 다 읽어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주무셨다, 하나님이 주무셨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세요. 물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무셨어요. 때로는 사역이 지치고 힘에 겨울 때 아마 코도 고셨을 수도 있어요. 주무셨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이 주무셨다라는 기록은 이 사건에만 나와요. 그럼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성경의 한 절 한 절이 그냥 허투루 기록되어지지 않잖아요. 단어 하나라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이 있으니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주무셨다라는 이 분명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이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기분대로가 아니에요.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행보를 따라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이걸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24시간 그 삶을 이루어 가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주무심 역시도, 이 사건 역시도요,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단순한 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단순히 지쳐 피곤해서 주무시는 이 차원을 넘어서서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의도적 주무심이에요. 의도라는 말이 뭐예요? 제 사전을 찾아봤더니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배 뒤에서 이 큰 풍랑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능력이 없으셔서 죽으셨나요? 그렇게 힘이 없으셔서 사탄에게 패배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 세력들을 단번에 제압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아니, 말씀으로만 선포했어도요 다 쓸어버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묵묵히 감당하시잖아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 기뻐하는 자녀가 고통 속에 죽어가고 부르짖고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건져야죠.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침묵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된 뜻이었어요.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온 세상 열방,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 뜻하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당시에 그 어렵고 힘든 환경을 벗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더 큰 대속적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계획되어진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걸 아셨기 때문에 비록 죽지만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에 그 신뢰 속에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당하게 받으셨어요. 결국 그 의도된 죽으심 아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단순히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 실로 하나님의 아들,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밝히 드러내신 게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주무심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주무심도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정말 어렵고 절박한 그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 안에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3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깨어라고, 이 헬라의 원어의 뜻이 바로 부활했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뜻해요?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십자가 사건이기도 해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참된
구주임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잠에서 깨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온 천하 만물을 그 아래 복종시키실 수 있는 바로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보여주고 하자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단순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선생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그 예수가 아니라 어떤 기적과 능력을 잘 베풀고 와 하나님 나라 말씀 잘 전하는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생명의 구원자라는 걸, 이걸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죠. 제자들은 이걸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41절은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걸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확신하고 제자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여정이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하니까 정말 세상적인 복 다 갖고 누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운, 힘들고 고된 정말 답답함,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질병의 고난, 물질의 고난, 자녀의 고난, 우리의 삶 절반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큰 광풍과도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있잖아요. 그것도 순식간에 말이죠. 의문이 안 생겨요? 돌보지 않습니까? 주님 날 돌보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이 묻는 질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돌보지 않습니까로 물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찬송가 96장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 찬양만 보면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권사님 셋째 아들이 코로나에 걸려 죽었어요. 그때는요,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뭐 만나는 거 아파서 죽어가는데 곁에 갈 수도 없었고요. 장례 때도 가질 못해요. 가슴이 미어지잖아요. 그때 그분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이 찬양 불렀어요.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요,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왜 내게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시나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세요. 그건 구원이에요. 그걸 온전히 믿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광풍이 멈춘 뒤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게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이번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더 알아가고 있으신가요? 문제 해결만 기다리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계신가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은 어떻게 깊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냐요?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그런 날이 있죠. 뭐 해도 안 되는 날.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 들 때까지 제가 계획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어쩜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와, 하나님 너무하신다. 근데 그날 묵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주가 돌보신대요. 아멘. 큰 광풍은 둘째치고도요, 그냥 작은 바람만 불어도 휘둘려요. 왜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찬송가 96장 찬양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선포하세요. 주의 주대심 인정하고, 주의 피값으로 날 사신 거잖아요. 나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더 간절히 주님 찾으세요. 오늘 이 40절 말씀으로 끝을 내려고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전에는 이 말씀이 막 책망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를 너무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는 건 이제 내가 누군지 아니까 무서워하지 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건 이제 내가 누군지 아니까 이제는 믿음을 갖고 내가 너의 곁에 함께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어떤 광풍이 몰아쳐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무서워하지 마사. 예수님을 믿자.